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 가운데 임한 그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을 전체를 보시면요, 오늘 읽은 13절까지는 그 현상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37절부터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또 41절은 마지막 그 결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네 부분으로 사도행전 2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그날 임한 사건을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신 기회가 몇 번씩은 최소한 있으실 것 같아요. 모여서 같이 기도회 하다가 무슨 집회 가운데 무슨 부흥회나 사경회나 아니면 뭐 철야기도회나 혼자든지 아니면 모여서 함께 할 때 성령의 어떤 강한 임재,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역사를 경험하시면 그거를 우리가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느낀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암만 해도 뭔가 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그거를 경험한 바를 최대한 설명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걸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유임을 보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점을 보시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유대에 온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줄을 보시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펜테코스트라 그래요. 펜테는 다섯을 말하고 코스는 10을 말하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수는 수는 10이거든요. 10이 5개니까 50일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50일이냐? 6월절 날에 지키는 안식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시즌이
언제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5월 말에서 6월 초, 우리가 쓰는 달력에 의하면 5월 말에서 6월 초고요.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밀을 뿌렸다가 그 밀을 추수하는 때가 오순절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칠칠절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밀을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 유대교에서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계약을 갱신하는 날이 오순절이었다 그래요. 계약을 갱신한다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훅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냐면요, 전세 계약 만료 확 오시죠? 예, 뭐 은행 대출 만료, 보험 기간 만료 하면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장.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연장하는 날이, 그런 계약을 연장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날이었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날과 뭐가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죠. 이게 단순히 밀 뿌렸다가 추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언약을 연장하고 갱신하는 날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의 출발을 가리키는 날이라는 거죠. 새 언약의 출발. 그러면 자꾸 잘 따라오세요. 새 언약의 출발과 관련되면 오순절날 새 언약의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증거케 해주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무엇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냐면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이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날은 교회의 생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그 제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의 첫 출발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그냥 밀의 추수를 하는 날, 유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 날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그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시작하는 날. 그러면 그 새 언약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펼칠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죠.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은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 힘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나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이 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오순절이고, 그러니까 오순절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날 뭐 그냥 갑자기 뭐 뜻밖의 온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모여서 뭘 했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전번에 그 예수님의 약속으로 보았던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앞에 가까운 곳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에 이어서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갖추어야 할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의 스타일로 그 약속을 설명한 거고요. 이번에는 누구를 보냐면은 누가의 스타일로 한번 이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말하는 내용인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주라고만 명령하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언한 내용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이게 오늘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그러니까 세례받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한 곳을 더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이게 우리가 성도들은 무엇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싸웁니까? 성령으로 무장을 하죠.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말씀 산책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산책.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은 첫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런 절기의 때에 성령이 함께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한 것은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열매임을 증거해 줍니다. 여기에서도 또 아주 재밌는 그 관점이 있죠. 밀을 추수하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뿌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열매로 맺혀져서 추수하게 되느냐? 바로 이때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눈이 떠지고 생각이 열리고, 맞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이때 진짜로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요 앞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어리벙벙 했었어요. 네.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었어요. 네. 엉뚱한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정말 예수님께서 뿌리셨던 그
사랑과 말씀의 씨앗들이 이제 열매 맺고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무리들에게 임한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읽으실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을 읽으실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때 이 누가가 아주 꼭 역점을 두는 중요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도행전은 이방으로 퍼져나간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걸 뭘로 증명할래? 할 때 하나님께서 꼭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특징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선교의 에너지이면서 힘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확증해주는, 어떻게 보면 증명서와 같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그걸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것이 이건 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내 사람이다라고 입증해주는 사인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나타난 거죠. 그럼 먼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입증한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내용이 무엇으로 입증이 됐는지 아세요? 부활로.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려주시는 영, 이거 성령이에요. 살려주시는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살리시는 분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명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0명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실 거다라는 증명서로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가서 이들이 만져주고 이들이 선포하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빌립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현상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시청각적 현상 가운데 임함으로 이것이 초자연적 사건임을 분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한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게 된 나라의 언어들로 듣게 되어 모두 놀라게 됩니다. 사실 외국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흔히 하는 말로 영어를 중고등학교 6년 배우고 대학교 배워도 영어 회화도 제대로 못하고 딱 외국 사람 만나면 경기 나고 입이 막힌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만큼 외국어 배우기가 어려워요. 겨우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군다나 원어민처럼 하는 거,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냥 입이 열린 거예요, 외국어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말을 듣게 되는 그 자리에 모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충격이고 놀라움이죠. 이건 사람의 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그들이 깨닫죠. 그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외국어를 그냥
어느 한순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특별한 목적으로 펼치시는 일이니까 그냥 공부해서 하도록 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언급된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그들이 큰 놀라움을 겪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리죠. 이거 정말 이 안에 정말 신비한 일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벽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 벽을 무엇으로 제일 먼저 경험해요? 언어로 경험을 하죠. 외국 사람 있으면 딱 벽이 생기잖아요. 밥 먹었니? 물을 수가 없잖아요. 뭐 기본적인 생각을 서로 교환할 수가 없어요. 언어의 벽이죠. 그런데 그 언어의 벽이 허물어진 거죠. 이 날, 이 특별한 날. 그런데 이 날은 이제 제가 이 날의 그 추가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조금 설명을 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 주에 이 날, 이렇게 말이 트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직접 막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의 언어로 회복시킴으로 만국을 향한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은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2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지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요, 첫 번째는 바람이 한번 휙 몰아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 같은 것이, 이게 진짜 불이 임했으면 어떻게 됐겠죠? 다 불에 타 죽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불 같은 거예요. 이거 그 하나님의 그 초능력, 초자연적인 것을, 임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 같은 것이지 진짜 불은 아니에요. 불이면 다 화상 입고 그냥 다 불살라졌겠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은 구약에 보면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언제 익숙한 표현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그때 등장했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제가 두 군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창세기 15장 17절, 앞에 있는 데를 한번 보죠.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 찾으셨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날, 새 언약이 시작하는 날이라 그랬죠. 언약을 맺으려면 여러분 부동산에서 집 계약하려면
파는 사람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와서 사인해야 되잖아요. 자, 이 자리에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하신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횃불이라고 했는데 불이 쪼갠 사이로 갈라졌더라. 이게 쪼갠 사이로 갈라졌더라를 사도행전식으로 말하면 이게 고개면 이렇게 갈라졌더라 해서 이렇게 갈라졌더라. 쌍방 무슨 제가 좀 더 설명하면 간인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간인하면 두 개의 도장을 찍는 거. 그러니까 양쪽을 갈라졌더라.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뭐라 하면 이걸 불의 혀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성령의 임재는 창세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는 언약의 장면이에요.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이거 아주 신비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면 급하고 강한 바람 혹은 불과 같은 것. 불은 아니에요. 불하면 뭐 다 죽겠죠. 그러니까 불과 같은 그런 신비한 능력과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신약의 시대니까 성령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오랜 약속에 성취된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면 되겠죠. 내게 주시는 교훈,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주는 목적이고요, 이유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의 생일과 같은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성실히 사는 영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